말씀은 사실 거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도 하거니와 사실상 그 비유의 의미가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비유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매우 분명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주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의 씨앗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계속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뿌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로 높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은 누구도 그 말씀이 가지는 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은 그 대답이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조금만 질문을 바꾸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대답이 처음의 질문과는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각자의 삶으로 살면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괄적으로서 그 가진 힘 그대로서 작용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로 풍성한 열매로서 강력한 힘으로서 작용하지만 또 그 다음 날의 나에게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큰 힘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씨앗으로서 비유하십니다. 동일한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적용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밭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자라지도 못하는 채로 없어지게 되느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진행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명성과 유명세는 점점 커져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던 반면에 똑같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반대에 대하여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예언된 메시아라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면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시는가? 이렇게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드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우리의 삶은 크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취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복잡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그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 청년의 이러한 고민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의문입니다. 말씀이 강력하다고는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는 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는데 왜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 그것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씨앗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이 씨앗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싹이 트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과장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실의 벽이 너무나 단단한 벽이 되어서 뚫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러한 질문 혹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씨앗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말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혹은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사이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게 됩니다. 문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 현실 속에서 혹은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단순히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의 다양한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좋은 밭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은 다른 순간에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에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단단한 땅 때문에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그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것이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위 위가 있습니다. 바위 위의 흙은 얇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시련이나 시험이 닥치면 금방 흔들리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도 자주 경험했는데 주로 제가 어릴 때 수련회에서나 집회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특히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은 그 수련회에서 온갖 결단을 다 하게 됩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의 손을 들어보라라고 하면은 거기 참여한 모든 인원이 거의 손을 들고 앞에 나와서 누구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고 누구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며 온갖 그 결단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 결단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온갖 결단을 합니다. 그에서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설교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고백한 내용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실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이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밭의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과 현실은 달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었지만은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욕망이 자라나는 말씀을 눌러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위와 다른 점은 그러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분명하게 그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안에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은 여기는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은 세속적인 욕망이나 걱정이 말씀의 열매 맺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적인 것들이 함께 자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갑니다. 현실의 삶이 더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바쁘게 느껴질수록 이것은 더욱 그러하게 됩니다. 고3이 되면은 종종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년만 쉬고 대학을 가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에 막 입사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잘 적응하고 지금은 직장에 좀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잘 적응하고 그 직장에 잘 적응해서 자리를 잡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들의 말하는 그 베이스 속에서는 나는 지금 잠시 내 어떤 사정 때문에 나의 바쁨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잠시 이것의 우선순위가 바뀌긴 하지만 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그들의 신앙은 밀려있는 상태로서 존재합니다. 그런 말들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면은,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말씀을 눌러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씨앗이 딱 들어갔을 때 금방 확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인내로서 결실하게 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인내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인내하며 그것을 자라나게 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좋은 땅에 주어진 조건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말씀 안에서는 앞선 세 가지 밭의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길가와 달리 그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 위와 달리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상태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소리가 지금 너에게 지금 급한 것이 있다, 너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유혹하고 소리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인내하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음으로 볼 때에 좋은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땅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서 그 딱딱함과 가위와 가시덤불이 점점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땅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그저 짠하고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네 가지 땅을 떨어진 씨앗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땅일까? 저도 예전에 이러한 설교를 듣고 이제 제 옆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야, 너는 무슨 땅인 것 같다. 너는 무슨 땅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말들을 농담 삼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땅인 것 같다, 혹은 나는 적어도 이러한 땅이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나는 이러한 땅인 것 같다라고 하며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바위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래도 나는 가시떨기 정도는 되지, 그래도 나는 길가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이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씨앗으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농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농부가 과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살피고 가서 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서 열매 맺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이 씨앗으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지금 내 밭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밭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가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굳어진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바위 같은 마음을 깊게 하실 것입니다. 바위에 얕게 뿌리를 내린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더욱더 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또 가시떨기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도
주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써 주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밝은 빛이 다른 세상의 영광을 어둡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좋은 땅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좋은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된 마음밭에는 말씀이 그 본래의 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구나 혹은 나의 마음밭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혹시 우리의 마음밭 안에 길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바위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은 가시덤불이 있어서 우리의 말씀이 같이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그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고 가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 가시며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믿으며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 끝에서 그 열매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가장 연약한